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시편 147편 10절 1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근데 그 말씀을 바꿔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삶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동일한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술에서 자녀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 자녀의 삶을 누군가가 본받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찬송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에 무엇하고 그것을 바꾸거나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보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시편 147편의 말씀을 드린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것만 좀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니까 까마귀도 우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별들의 수도 그리고 그 이름도 다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이웃,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할까? 여러분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지만은 그 사랑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잡을 수 없지만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냥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계속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말에 그 사람의 들려지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높아져 가고 커지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면은 그 계속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의 공급을,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자기하고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랑을 있는 척 하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면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에 삶의 모습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것. 아니 무슨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났어요. 사막에서 날이 뜨거우면 상당히 뜨겁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영접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다 당신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그늘 안에 좀 쉬십시오. 내가 5절에 떡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고 7절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것을 잡아 하인에게 주니 요리하고 그거에서 그 요리한 것을 가지고 그 뜨거운 날에 그 나그네 된 손님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날이 뜨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손님 3명이 찾아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계산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계산하고 나그네 된 사람 이 사람들 내가 뭐 대접해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겠어? 아니요. 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섬기고 봉사할 때는 이게 받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받을 거기 때문에. 나가서 봉사하고, 난 섬기고, 가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다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도, 그러니까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섬겼잖아요, 아브라함이.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간 나그네를 섬겼잖아요. 섬겼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장 고민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근데 그 더운 날에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빵을 굽고 불을 다 이렇게 지펴야 되잖아요. 고기를 가져다가 삶고 뭐 요리를 하려면 불을 다 지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더운 날에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삶의 모습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게 계산해서 이런 만남이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
아직도 저에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동두천에 있을 때에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때 애들이 진짜 어렸죠. 초등학생. 근데 옆에서 밥 먹고 있던 부부가 그 신북 온천 있거든요. 신북 온천에 그 풀장이랑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옆에서 밥 먹다가 그 티켓을 저희한테 5장을 주고 가요. 아직도 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밥 먹고 있다가 우리 옆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그냥 그 티켓을 그 신북원주 패키지 그때 돈을 한 3,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있는 저희 모습이 예뻤다고 그냥 가서 5장인가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계산하고 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이랬지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수고하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때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받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이거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부모 때, 저 할머니 때에 자기 부모들이 뿌려놓은 기도, 그 헌신과 수고를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사라가 웃거든요. 근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삶의 모습. 날도 더운데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반죽해서 불 떼서 그걸 한철에 붙여서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은 집안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집안.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 뭐 특별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내가 지금 못 받더라도 내가 지금 못 받는 게 더 나아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 0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10을 가고 20을 가고 30을 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30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는 자들이요. 복받는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 때도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여러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냥 이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복된 인생아, 복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가 손님을 대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진짜 애기들. 지 기분 좋으면 하나 주고 안 좋으면 안 주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통받는 자들, 지친 자들, 연약한 자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기도할 시간에 중보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이 있을 때 그들의 섬김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본인이 제일 기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결혼 자체가 생명이고 결혼 자체가 그냥 보석이다라는 의미예요. 보석. 결혼 자체가. 근데 오늘날에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이혼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혼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되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결혼은 보석이고 생명이구나.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결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만나게 하셨냐면 서로 뭐 해주라고요? 도와주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인생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허물을 들춰내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23절에 내 뼈 중에 뼈.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한쪽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값을, 그 몫은 내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은 우리가 본 부모가 전부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르쳐준 게 전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복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창세기에서 이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그래요. 그게 저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 밖에 나가면 큰 소리 쳐요. 결혼식 때 사회 주례를 보면 초창기에 잡아라. 여러분, 이건 진짜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죽이는 소리다고. 죽이는 소리.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5절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원칙대로 쓰는 게 질서예요. 그러면은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라고 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돈이 주인인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부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부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자신의 인생에 떠나지 않아요. 그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무엇을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뒤에 보면 다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고통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고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다 얻고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뒤에 가면 말씀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여러분, 그가 바보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 더운 대낮에 뜨거운 불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손님을 뭐하러 대접해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소 잡아야 되죠. 뭐 또 밀가루 반죽해야 되죠. 여러분 더운데 대낮에 땀 흘리죠. 지치죠. 여러분 그걸 누가 하냐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하면서 돈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뭘 주고 생명을 얻어요? 그의 인생에 25년, 75세, 99세가 되어져도 아들이 없는 그의 인생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네에게 아들이 있을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뭘 팔아서 자신의 있는 걸 다 준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못 얻죠.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보니까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집에서 꼭 부흥 강사님들을 대접을 했어요. 저녁을 차려주든지 점심을 차려주든지. 그때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같이 먹고 기도 받고 아직도 만났던 분들이 생생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두 군데를 줘요. 보니까 5절 중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돈 때문에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6절에 나는 돕는 자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거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고관들 의지하지 말라.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는 나를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사람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봐보세요. 저를 보시고 손을 딱 얹고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누구일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복음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자기 복이에요. 내 안에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함을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데 다 종교 행위만 해요. 생명의 말씀이 와서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먼저 자들, 신앙에 먼저 된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신앙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저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여러분 행실의 결말은 열매예요. 여러분 행실,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말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과도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은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가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따라간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 없이 성전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고기 잡는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가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없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들은 알아요. 왜냐 결말을 다 봤잖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선포한 대로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들 뒤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칩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그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한 25명 전후로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참 뜨겁고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들의 삶도 다 무너졌던 인생이고 아팠던 인생이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요. 본인들이 기뻐이더라고요. 본인들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앞에서 나와서 간증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증문을 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매 기도회 때마다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냐면은 바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이게 행실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삶의 그 열매를 본인이 먹는 것이고 근데 더 이상 내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 열매도 본인이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난 열매를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본받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그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의 훈련. 이 디모데 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형제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 호탄한 신앙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연단.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반복. 연단이라는 것이 침대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안 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넘어지는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근데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해 아니다니까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하나님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육체,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그럼 내 자신에 뭘 연단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무엇을 연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치열한 전쟁이에요. 연단이 되어지지 않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옛사람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데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들이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누렸던 그 열매를 동일하게 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고 더웠고 귀찮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결혼이 정말 귀하고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거.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냥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다 나온 사람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제 정선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난장판이잖아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은 근데 자신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게 뭐냐? 술 처먹었다. 술 드시고 어디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잠을 잤다는 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왜 술 먹고 교회를 가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제 손님 대접 잘해야 되겠다. 계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혼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어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니까 내 그 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겠구나. 여러분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고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다고요. 속는 거. 그러면은 뭐하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뭐하러 제자들을 그 뱃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뭐하러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은 9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막 끌려다녀요. 왜 이렇게 끌려다닐까? 이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니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선생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누구 만나고 저기 가서 누구 만나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헛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다고요. 근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생들을 많이 둬요. 여기 가서 누구 만나고 저기 가서 어떤 선생 만나고 저기 가서 누구 만나고 저기 가서 뭐 이상한 하는 뭐 사역자 만나고 뭐 병 고쳐준다 이런 사역자 만나고, 아휴,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몫인데.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선생들 많이 두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따라다니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병 고쳐준다, 뭘 본다, 뭐 발라준다, 뭐 만져준다, 뭐 별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녀요. 왜 그래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가 그 마음 안에 없으니 그것을, 내 안에 없는 것을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돈도 모으고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요. 몇 시간씩 쫓아서 가요. 근데 먹고 나면은 또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다음날 아침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은혜, 생명이 넘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그걸 먹었다고 해서. 마음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 그러면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10절에 짧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왜 없냐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것은 그 제단 옆에 버리거든요. 번제단 옆에.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 말이에요. 남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밖에서 불살라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답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뭐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은 사망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그냥 사망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선생들 많이 줘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럼 먹을 것 찾아서 먹고 마시자, 때깔이라도 좋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고요. 삶에 살아가는 이유다고요. 왜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37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문밑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쫓아다니면서 먹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이 되고요. 아니요.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게 항상 찬송의 제사가 왜 나오냐면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라고요. 그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앞에,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존재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있잖아요. 어둠의 것들 있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제 나왔던 그 고백가 정선희 씨도 뭐 죽고 싶겠다. 뭐 그 앞에 나왔던 그 여자분 찬양 사역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분. 임선주. 이혼하고 아버지 부모 이혼하고 뭐 맞고 뭐 집 떠나고 근데 본인도 이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그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포항 앞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지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이 뭐예요? 우리가 젊어졌던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갔던,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을 누가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치욕과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영관 도성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15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에게 드린다?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린다? 자기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삶의 열매가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우리의 입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침 먹고 오후 살고, 점심 먹고 오후 살고, 저녁 먹고 저녁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만들어야 되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이제 치욕을 지고 우리의 치욕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찬양을 불러? 저 인생은 왜 그렇게 입술에 감사가 넘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와요? 물어봐요 사람들. 좋아서 부릅니다. 뭐가 그리 좋으세요? 아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치욕을 짊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그 고백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삶이 달라져요. 오직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뭐라고요? 제사. 여러분 이 삶을 세상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의 모든 치욕을 예수가 짊어지고 그 인생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지할 곳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치욕과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임을 하나님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무거워 방황하고 지치고 넘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통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